오늘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생활,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고 또 어떻게 누리고 살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어떻게 지었길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점점 이제 부자가 되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이삭의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그 문제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서 그곳에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삭의 삶은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라고 12절 13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즉 이삭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착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가장 복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이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보면은 이삭이 그렇게 그 해에 농사를 짓고 100배의 수확을 얻고 하는 일은 갈수록 점점 부자가 되는 그 이유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을 자식에게 주셨다. 자, 이 말 들으면 믿음의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아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저같이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이런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나오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예 뭐 큰 복을, 조그마한 복을 모르지만은 큰 복을 받을 그런 제목은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도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근데 참 그런 믿음의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사람이 주는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마귀도 복을 주는 흉내를 내요.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물질의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말하고 언론에 나온 것들을 우리는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가장 복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자손들이 복을 주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뭐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힘을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로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복을 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가진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귀한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은 모든 신령한 것을 다 포함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골이든 진골이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이 확신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아니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예수님의 복을 받은 자요. 또 예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을 예수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복만 늘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물을 누가 붙여서 선물이 우편으로 받으면 그 선물 뜯으면 참 그 선물 보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선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신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직접 오신 거는 뭐예요? 여러분 누가 직접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말은 선물만 그냥 내미는 것이 아니고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나누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선물과 함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 하면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늘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만 땡큐하고 받고 예수님과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관심. 우리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선물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예수님과 감사하며 사는 이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세상의 괴짜들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부모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뭡니까? 부모는 지금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식들은 또 다른 길을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오는 갈등이잖아요. 이게 도저히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괴짜가 때로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 괴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인물로 사용하시려고 괴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짜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의 보스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요, 세상에서도요, 그냥 별 일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큰 일을 못 내요. 그냥 착실하게 살아가지만은. 근데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괴짜는 일을 내요. 일을 내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괴짜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빌 게이츠는 그래서 늘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에 중요한 모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고 있는 게 저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좋은 것을 그냥 무조건 다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습관에 예수님이 하신 그 습관을 따라서 사는 거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면서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삶은 시기하여 우물을 메웠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것은 원수는 복의 근원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 원수가 복의 근원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마귀는 사촌하고도 다릅니다. 사촌은 뭐예요?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정도인데 이거는 마귀는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복의 근원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복을 받는 줄기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라 그래요? 세상 말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가 낀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걸 마귀는 그냥 그것조차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어진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우물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많이 파서 그 우물을 근거로 해서 이제 먹고 살고 거기에 이제 많은 그런 가축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가만히 놔뒀다가는 자기들보다 엄청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블레셋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다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메울 때 그냥 메우겠습니까? 그냥 메우겠어요. 온갖 쓰레기, 온갖 오물 다 갖다 놓고 돌, 정말 그렇게 다 메워버려요. 여러분, 우물이요. 지금 우리가 파는 그냥 한 5m, 7m, 10m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브엘세바의 우물이 지금도 있는데요.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브엘세바 우물이 줄을 내리는데요. 적어도 100m는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깊은지. 왜? 언덕 위에서 물이 나올 그 근원지까지, 수원지까지 파야 되니까 얼마나 깊이 팠겠어요. 근데 그 우물을 다 메웠는데, 다시. 여러분, 그것은 원수마귀 이렇게
복의 근원을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물이 없고 물이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가 그걸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공격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냥 뭐 한 번씩 슬쩍슬쩍 건드리는 게 아니라요. 치명적인, 그래서 믿음의 어떨 때는 근원까지 흔들리도록 시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떨 때는 기도하고 뭐 열심히 신앙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쫓아가도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각각마다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가 그 자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 왜냐하면 내가 무엇에 가장 약한지를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넘어지는 거 보면 그 문제를, 그 비슷한 문제로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이런 문제 당했으니까 다른 데 가면 그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그 비슷한 일로 또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건 마귀가 하는 얘기죠.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 그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도전이 오면은 경각심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건 지금 역적인 공격이 나에게 시작되었구나. 이때에 기도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에게 자기의 지금 생활의 근거이진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니까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지금도 시가 형성되려고 그러면 수원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원지가 이게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다른 시에서 물을 빌려오되 물 탱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시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근원을 막아버리려고 아예 믿음 자체가 흔들리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나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어째 큰 문제 딱 당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 흔들려버린다니까요. 시편 119편 12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말려버리려고 하지만은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지금 나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사랑하는 친구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고 할 때는 여러분 강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그가 누구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심은 줄 알고 거기에 도전하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에는 복의 근원을 없애려고 하는 원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크기에
축복 현장을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게 하죠. 그 재물을 준비하는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이제 암양, 순양, 그 다음에 이제 삼비둘기, 십비둘기 이렇게 다 쪼개어 놓고 하나님이 이제 제사를 받으러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하루 종일 지금 그때 그런 동물을 쪼개어 놓으면 뭐가 날라들어요? 솔개, 있잖아요. 매나, 독수리 이런 것들이 지금 날아들어가지고 그거 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브라함은 그거 쫓는다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피곤해 지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못 가져가도록 계속 그걸 막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몸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를 가는지 몰라. 한국을 가 있는지 뭐 어디 들에 가 있는지 산에 가 있는지 어디 가 있는지 몰라. 그 온갖 생각들 다 그걸 자꾸만 쫓아야 됩니다. 자꾸만 쫓아.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 생각들, 온갖 솔개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예배의 재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원수는 복의 근원을 없애려고 합니다. 참 영적인 공격이 지난 제가 유타 제일장로교회 임직식에 갔을 때 멀쩡하던 전기가 딱 시작하기 5분 전에 전기가 딱 나가는 거죠. 전기가 나가면 뭐 프로젝터 나갈 것도 없고 마이크 자체도 안 되잖아요. 늘 마이크를 쓰다가 마이크 없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리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 고함 질러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게 2시간 동안 다 끝나고 친교하고 할 때까지 불이 안 들어오고 다 끝나고 나게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임직식인데 여기 나가면 분위기가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처럼 이게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그걸 시작해요. 근데요, 제가 말을 설교해야죠. 임직식에 권면해야죠. 설교를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도 없이. 설교를 좀 고함을 지르면요. 요즘 사람들은 기막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나 장로님, 교인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고 여기 와인 또 연락이 일부러 또 왔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이게 뭐냐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역적인 공격이라는 걸 생각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꾸만 딴 생각이 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뭐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공격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솔개를 쫓아달라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왜? 지금 마귀는 뭐예요? 복의 근원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삭의 삶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것은 신앙의 유산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 신앙의 유산을 회복했어요. 신앙의 유산을 빼앗겼어요. 그러나 그 빼앗긴 상태로 있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냈어요. 다시 파내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그 믿음,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다 헛된 걸로, 너무 고집불통의 이야기들로 이 세대에 필요 없는 것들로 다 내어버리자고 말하는 이 시대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으로 다시 서야만 합니다. 저희 교단이 고신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자타가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고신의 정신이 크게 2가지인데요. 너무나도 많이 희미해져 있어요.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순교정신입니다. 순교정신.
이 순교 정신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는 것만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신앙이 순교 정신이에요. 나는 순교를 하겠다. 내가 목숨 내놓을 데가 없느냐. 그러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그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것 같으면 내 목숨도 내놓겠다는 신앙이 순교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고신만의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나오면은 황제를 숭배해야 하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평생 햇빛을 못 봐도 그래서 병이 들어서 죽어도 어떻게 해요? 카타콤에서 살았잖아요. 왜? 밖에 나오면 법을 어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순교의 신앙이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때로 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에요. 사람 앞에서는요,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속일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신전신앙.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게 진정한, 이게 무슨 우리 고심만 가지는 신앙입니까?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기독교였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앙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된 분들. 여러분, 자기만 신앙을 지키겠다고 감옥에 가면 자기만 고생합니까? 어린 자식들요, 가족들은 얼마나 더 고생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 그 고생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뭐예요? 나에게 불편하고 힘든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유익하고 지금 현재 나한테 좋으면 그게 다 진리. 그래서 뭔가 진리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쾌쾌묵은 그런 골동품 사람으로 취급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고심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잠언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러분, 부모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들으며 크기에 명철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귀한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말을 못하도록 만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순간에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귀중한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왕, 당신을 젖먹인 그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 맞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고 했습니다. 그럼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믿음의 그런 귀한 혈통을 받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있던 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 이 복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만 진정한 복된 자가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진정한 부자로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원수마귀는 그걸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찾아서 우물을 파듯이 이삭이 빼앗겼던 그 우물, 다 메어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그 우물을 파내듯이 우리의 신앙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1938년 제27회 장로회 초청에서 일제 신사를 참배하도록 여러분 온갖 귀신들을 모아놓은 거기에 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기 전에 동방요배를 하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 전에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와서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말했죠. 그것을 합당한 것이다라고 제27차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1938년도에 한참 일제가 탄압할 때. 그거 반대하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그 반대하던 사람들은 순교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브루스 헌트 한부슨 선교사님 이분은요 키도 크고요 완전히 양키예요 양키인데 근데 이분이 선교사 아들로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자도 섞어가면서 강의를 해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죠. 신사 참배 가게를 할 때에 이 선교사님이 브루스 헌트가 의장 항의합니다. 불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회의 때 있던 일본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가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 총회의 계리에 항의한다고 제명을 시켰어요. 벌을 줬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총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모인 단체에서 한 일이에요. 왜? 그러지 않고는 그 일제시대 때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으니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망하고 나니까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난 후에 5년 후에 1950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이 한부슨 선교사, 브루스 헌트 선교사를 다시 뭘 했냐면은 해부를 한다고. 벌을 줬던 걸 해부를 한다고. 즉 제명했던 걸 다시 이름을 다시 올려준다고 해부를. 그런데요 총회에 이분이 참석했는데 부르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템플상을 받을 때 받고 난 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신사 참배를 한 죄인이라고. 그 당시 부총회장이 석인지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양심의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그때 사실은 해벌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 결정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 그런데 1951년도입니다. 그냥 신사참배 거부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괜찮을 텐데 살아서 나왔으니 이게 눈에 가시. 이번 또 총회에 때 또 틀림없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회개하자고 또 말이 나올 테니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모이면은 그 지역을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는데 그 노회의 목사님들은 다 노회 소속이지만은 무조건 다 총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노회에서 총대로 파송을 해야 총회에 갑니다. 총회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남 노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신사 참배를 해서 이따가 해방이 되는 바람에 안 죽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경남에 대부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총회에 올라오면 또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명단 하나도 안 받고 급히 다른 경남 노예라고 또 다른 노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을 받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갈 데가 없잖아요. 총회. 저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경남 노회 아니고 경남 가로하고 법통 노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경남 노회는 다른 데는 그런 말을 전혀 안 씁니다. 진주 법통 노회 그렇게 말을 안 쓰고 경남만 법통 가로하고 노회 그렇게 쓰더라고요. 나 왜 그런가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입이
그런 노예가 아니고 원래 법적인 법통의 노예다. 그렇게. 그분들이 가서 총회 가서 항의하니까 받아줍니까? 받아주질 않죠. 왜냐하면 법적인 자기들이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생긴 교단이, 갈 데가 없어 생긴 교단이 이 고신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30년 여기 목회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번 이내에. 왜냐하면 지나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잘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못 따라가면서 괜히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이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판 것을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고신의 정신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신과 무슨 장신, 총신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 장로교는 하나였어요. 하나의 신앙에서 무엇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세상의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게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붙드는 것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슨 사람 앞에서의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누가 볼까 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데서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이잖아요. 이게 무슨 특별한 고신만 주장하는 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만은 어느 때에 예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만약 그때 내가 좀 어렵고 내 생명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두 손 든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죠. 이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삭이 그토록 다른 데 가서 우물 팔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판 것이 꼴통이라고 욕을 해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했던 그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하여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르게 걸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사랑 주신 진리라 나의 눈물 주에 주소서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네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다른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삭의 삶에 이삭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원수마귀가 빼앗아가고 또 빼앗으려고 날마다 나에게 도전하는데, 주님, 이 빼앗긴 복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이 복을 누리어서 다시 이삭의 우물을 파듯이 신앙의 우물을 파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가 쏟아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이 역사와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신앙의 상에들어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 주님 역사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역사를 주님 좋아하시는 자 되시도록 아버지 놀라워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걸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 복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괴짜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보기에 괴짜로 사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저들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원수마귀는 그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마치 우물을 메우듯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아버님의 그 신앙을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결코 사람 앞에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한 놀라운 풍성한 복을 아버님의 영육간에 받은 우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의 하나의 구부자에 들며 성경을 들며 건축을 들며 주인금을 들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 그 예물을 받으시사 하나님 공간에 사용하게 주시옵시고 드리는 그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의 죄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다 같이 일어서 사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